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는 말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요, 참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계속되는 폭염이 일반적으로 여름이니까 덥다 그 정도를 훨씬 아득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도라는 그 온도가 도대체 어떤 온도인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기온이 40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폭염과 또 가뭄, 그로 인해서 바싹 말라버린 이 온 지구상에 유럽에서는 그래서 산불이 창궐하고 있고요. 그런 기후 재난의 여러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 할 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이게 그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위기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불안 가득한 내일이 염려로 불안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날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교회 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답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데 막상 예배당 문을 나서서 차가운 현실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그 정답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배경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아셔야 되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도 우리와 좀 비슷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맹렬한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에 보시면요, 중간에 남유다, 유다 나라가 있죠. 중간에 예루살렘도 보이실 겁니다. 위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저 멀리 아주 먼 곳에서부터 아수르 제국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점점 팽창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20장 기록될 당시에는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이 그냥 아수르의 군합발에 전부 다 이제 다 폭삭 망해버린 시기였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곳 보이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던 아스돗, 이게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스돗이 앞장을 서서는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아수르에 대항할 뭔가 방비책이라도 마련하자라고 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주변국들을 계속 자극하였습니다. 뭐 사실은 저게 지금 크게 확대시켜서 저렇게 해놓은 거지요. 이 아스돗조차도 사실은 하나의 그 도시 국가입니다.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아스돗이 무슨 배짱으로 지금 저 당대 최고의 무시무시한 저 흑암 같은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바로 밑에 있는 거 갈색 구름 보이시죠?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이 남쪽에 버티고 있던 전통 강대국인 애굽, 이 애굽이 아스돗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애굽으로서도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남하하면 결국은 아수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애굽을 점령하려는 것이 저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자신들의 방파제 역할을 할 나라들을 찾다가 이제 아스돗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으로는 애굽을 뒷배로 삼아서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고, 애굽 즉 이집트로서는 저 아스돗을 방패 삼아 가지고 어쨌든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저지해 보려고 했고, 둘이 서로 이제 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그 애굽의 지원을 의식해서 힘입어서 아스돗이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아스돗의 반아수르 연합 세력 시작을 철저하게 박살내는 아수르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이거는 이제 왕이 자기가 나갈 필요도 없어. 이런 전쟁은 그냥 내 장군 중 한 명만 보내면 돼. 이래가지고 장군인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단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는 아스돗을 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때 아스돗이 공격받을 때요,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 야, 네가 위험하면 내가 군사적인 지원을 바로 보내줄게라고 했던 그 애굽은 끝내 군대를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은 아스돗은 아무런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20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이 아스돗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스돗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되나, 또 저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여러 분위기로 설왕설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이 아스돗이 아수르의 군대발에 처참하게 짓밟혀 멸망당한 사건을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아스돗이 애굽을 믿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 그래도 지금 애굽밖에 없다, 애굽밖에 없다, 이러나 저러나 애굽 형님 말 믿어야지, 애굽에 대한 이런 미련과 기대를 꺾지 못하는 이들이 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수르의 군사력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경제 군사적인 지원 없이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저 아수르의 군대를 대항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있는데도,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버젓이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은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해오신 것이 뭐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 고집스러운 이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아주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이제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이제 장례복으로 여겨진 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옷을 벗으래요. 그리고 발에서 신도 벗으래요.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쫄딱 벗고, 뭐 속옷 정도는 입었겠죠. 쫄딱 벗고 엉덩이 드러낸 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겉옷을 다 벗고 왼발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난 나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옷을 벗긴 채 이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옷을 벗긴 채 그렇게 맨발로 신도 못 신고 옷도 못 입은 채로 그렇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행위는 포로의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겠다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징조이고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말씀드렸죠. 이 벌거벗은 몸은 포로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구스,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당시에 애굽과 구스는 거의 붙어있는 나라고, 구스의 왕이 애굽 왕을 다스리기도 하고 거의 같은 나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당시에 힘있고 군사력 있고 경제력 있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너희가 그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지만 결국 애굽과 구스도 아수르에게 패해서 지금 이 이사야의 모습처럼 포로된 채 수치스럽게 끌려가게 될 거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이 괴상망측한 행동은 애굽의 멸망, 구스의 멸망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마침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요, 해변 주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요 이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블레셋이 해변 국가거든요. 해변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게 이제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던 약소 국가들, 그들이 해변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탄식합니다. 애굽이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이 믿었던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이 망해 버렸으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믿던 나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이 애굽과 구스가 이같이 망했으니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라는 말로 탄식하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6절에서 마지막에 이 탄식,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고 하는 이 처절한 탄식은요, 뒤집어 말해보자면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누구를 의지해서 벗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긴박한 호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위기가 닥치자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세상을, 주변을 살폈습니다. 먼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아수르도 또 바벨론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구스 다 망하니까 안 되겠다, 아수르에게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형님 꼬봉이라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수르에게 삭삭 빌어가지고 목숨만은 부지할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친아수르파들. 지금 이 아스돗은 반아수르파였고 유다 안에서는요 반아수르파도 있고 친아수르파도 있고 여러 정치적인 노선들을 되게 이제 방황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도 안 돼요. 나중에 나오는 바벨론도 안 돼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결국은 그들의 목숨을 또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행간에 숨어져 있는 한 가지 명확한 해답은 이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죠.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망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제일 많이 나타난 주제가 뭐냐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도 이 명백하고 뻔한 진리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녔던 기간,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엉덩이 들이내고 덜레덜레 다니면요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납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만 지켜봐도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선지자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럼 이사야가 대답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애굽이 끌려갈 거다. 그러면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괴한 행동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누구나 다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수께끼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그 짓을 3년을 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두 달만 해도 다 한두 달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만 그러고 다녀도 여러분 은열교회 김상환 목사가 팬티 바람으로 동네 돌아다니더라. 여러분 막 이틀만 해도 김포 뉴스에 다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3년을 그렇게 했대요. 왜 3년이나 걸렸을까요? 3년 동안 얘기했는데 3년 동안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뀐 거예요. 1년만 보여줘도 바뀌었으면 1년으로 그쳤겠죠. 한 달만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애굽 의지해야 되는 건 망하겠구나 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결단을 돌이켰다면 이사야가 3년간이나 할 필요 없었겠죠. 이 3년은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아수르라고 하는 현실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를 그들의 외교력에 국가의 존망을 걸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완고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해놓고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고 마음속에 불안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상을 먼저 붙들려고 해요.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매달렸던 애굽이라는 존재,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돈이고 학벌이고 인맥이고 부동산이고 요즘은 주식과 코인이고 또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워줄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걸 의지해야지, 야, 뭐 좀 될 것 같아, 뭐 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악하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집 살아가려면 집이, 부동산이 필요하죠. 주식 건전하게만 한다면 좋은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불안을 해소할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면 안 돼요. 그것들이 내 삶의 운명을 내맡길 의지의 대상이 되면 그거는 우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자아와 찰떡궁 결합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의지하려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훼손시켜 버리고요, 희석시켜 버리고요,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욕망은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죄를 사랑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정말 잡초처럼 뽑아도 또다시 돋아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끗함을 받아도 어느샌가 돌아서면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온통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그 충격적인 경고를 눈앞에서 보고서도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애굽이 망하고 나서야지, 야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한탄을 하고만 그 유다의 완고함,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려는 끈질긴 죄된 본성, 여러분 그걸 절대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돈 문제 만나고 사람 문제 만나고 건강 문제 만나고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여러분 덜컥 불안함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이라는 시간,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들의 지독한 고집과 불신앙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3년이라는 이 시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3년이 지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애굽이 아니라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사회는 체면이 대단히 중요시되는 문화였거든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이사야가 뭐가 좋아가지고 속옷바람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겠습니까? 이사야는 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즘 말로 치면 현타가 왔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아니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도 안 믿는데, 이렇게 지금 1년 지나도록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데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이사야야, 나는 저들을 포기할 수 없구나. 나는 저들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구나. 한 번만 더 나가줄래? 부끄럽지? 알아. 수치스럽지? 알아. 나도 언젠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가운데 가서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3년을 이사야가 계속 그 벌거벗은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애굽이 이처럼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입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면서도 또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닥치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기웃기웃하려고 한다는 거,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이사야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자 보거라,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했단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의 동아줄, 그거 썩은 동아줄이야. 언젠가는 그것이 너의 발등을 찍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가 진정으로 달려가 의지하고 안겨야 될 피난처는, 구원자는 나뿐이란다. 그러니 나에게로 달려오렴. 그러니 나에게로 돌이키고 날마다 나를 의지하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과 안정들, 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권력과 사람들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안정감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본성을 거스러서, 그거는 본성과도 같거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듯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 인정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과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관성입니다. 그러면 이 관성에 치열하게
저항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또다시 애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돈이, 주식이, 사람이 주는 어떤 안정감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저항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은혜의 항체를 주입해야 됩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를 끌어가려 할 때마다 말씀 앞에 붙들리고 기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죄의 유혹이 끈질긴 이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항하는 삶입니다. 한번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또 실패하고 내일 또 무너질 건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 켜놓고 뉴스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내 주가 어떻나, 그거로 세상의 불안을 주입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다윗의 이 고백을 날마다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까만 부분 제가 읽을 테니 빨간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칼빈 신학교 목사님, 교수님 얘기거든요. 그걸 조금 각색했어요. 사람은요, 머리에 내가 이게 맞아 그렇다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는, 욕망하는 대상,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과 갈망의 궁극적인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욱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는 그 불안한 마음들을 씻겨 내려가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갈망하는, 내게 좀 더 돈이 있었으면, 내게 좀 더 이런 힘이 더 있었으면, 그것들 덮어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상 앞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 가사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로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내 소원인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늘 확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이 오래된 찬송가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나를 향하신 그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